할렐루야. 성탄절을 기다리는 강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더 기념하고 더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더 좋아해요. 아주 크리스마스만 되면 왠지 설레고 뭔가 나가서 일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흥분하는 날로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왜 이렇게 성탄절을 사람들이 좋아할까?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2000년의 그 현재 시점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생일을 첫 번째 생일을 지켜본다면 예수님의 생일날 함부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메리라기보다는 블루 크리스마스로 될 수도 있고요, 우울한, 울적한, 뭔가 가슴 아린 그런 씁쓸한 크리스마스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성탄절의 역설이 있어요. 비극의 스토리가 되어야 될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기쁜 이야기가 됐을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이렇게 그다지 막 이렇게 해피하게 행복하게 미화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날을 기념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하는 그런 행복한 이야기들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었을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그 시대, 아주 엄격한 율법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 속에서 마리아라는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 당시에 아가씨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공개 재판을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돌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그 시대의 간음죄는 무서운 죽음의 죄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알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 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조용히 끝냅시다, 우리 이거 문제가 커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자신의 사촌에게 믿기지 않는 소식을 마리아가 전하죠. 나 결혼도 안 했는데 나 아이 생겼어 라고 얘기하니까요, 엘리사벳이 야, 너 큰일 났어, 우리 집안이 이제 난리 났어, 이거 큰일, 너 이제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걱정이 아니라요, 엘리사벳이 그 탄생의 소식을 듣자마자 마리아에게 축복해주고 마리아에게 굉장히 격려해주고 그런 그 찬양을 합니다. 마리아도 그에 답해서 아주 축복의 찬양으로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그 일을 또 축복해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것 외에도 몇 가지 역설이 더 있는데,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다는 소식을 전해준 첫 번째 사람들이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던 목동들 말이죠. 가장 그 사회의 하층 계급들에게 그 얘기를 전했고요, 탄생하신 예수님을 그 여관 때 마구간이라도 빌려줬던 그 주인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무 관심이 없는데, 그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와갖고 경배도 하고 선물도 주고,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어느 역설보다도 두드러진 성탄의 역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환경이에요. 환경. 만왕의 왕이신 왕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상징, 그래서 임마누엘의 그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이 전해준 탄생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복음서를 쓴 그 저자들도 이런 역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한술 더 떠서 오히려 그 일을 더 드러내고, 말이 안 되는 그 얘기를 오히려 숨기는 게 아니라 더 드러내고 더 밝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라고 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당시 세계 최강의 대국의 황제 이름이 등장하죠. 자, 이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태어났던 유대의 어린 아이에게는 너무나 대조적인 이름이에요.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다 가졌던 황제의 그 이름,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통해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죠. 그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뭐 속된 말로 발로 툭 차고 오신 분이 누구냐? 이게 마국간에 태어난 예수님이 시저를 발로 차고 오신 거예요. 툭 치고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이름,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기조차도 부담스러웠던 그 이름을 예수님이 밟고 오시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1절에서 7절에 등장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고요. 자, 이 2절에는 그 바로 밑에 신분이었던 수리아 총독 구레뇨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구레뇨라는 사람도 아우구스투스보다는 좀 낮은 계급의 사람이었지만, 수리아 총독, 예수님이 속해 있었던 그 지역사의 뭐 사령관, 통치자죠. 그 가까운 곳에서 명예와 권력을 다 소유한 구레뇨가 등장하고요. 4절에는 이제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 이제 요셉의 신분은 갈릴리 나사렛 목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이죠. 구레뇨보다는 좀 밑에 단계에 있는 신분이지만 그래도 왕가의 혈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절로 내려가면 마리아가 등장하죠. 이 약혼한 마리아, 자, 시저가 나오고 그다음에 구레뇨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이제 마리아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그 당시의 사회적 정황상 마리아는 요셉보다는 또 조금은 더 아래, 그래서 여성으로서 좀 불이익을 당하던 그 시대죠. 그러고 나서 이제 7절로 가서야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그 첫 아들 예수님은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자, 멀리 저기 있었던 그 가이사 아구스토, 그리고 지금 구유에 누여서, 구유라고 하는 게 말 밥통이잖아요. 말 밥통에 거기다 누여 있는 그 아기의 그 차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가장 낮고 천했던, 그리고 가장 조그만 동네였던 베들레헴, 이제는 갓 태어나서 아무 힘도 없어서 엄마의 도움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신분인 이 아이가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죠. 누가는 그렇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낮은 모습으로 표현해요. 정말 천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세상 권위로는 가이사와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만왕의 왕이고 통치자고 창조주고 주인이신 그분이 그런 자리에 왔다라는 게, 이게 성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빌립보서는 그래서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포기했다. 하나님과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게 성탄이 보여주는, 정말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자기를 비워서 땅에 내려왔는데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 성탄이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사건인 거죠. 대단하고 환상적인 신화로 포장된 탄생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 보면 왕이라든지 뭐 이런 자신이 믿는 신을 얼마나 미워하고 포장하겠습니까? 설령 예수님 정말 그렇게 태어났더라도 제자들이 그 얘기를 정말 꾸미고 싶더라면 다 지우고, 무슨 마구간이야, 어디 좋은 뭐죠, 예? 큰 병원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아주 뭔가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태어났든지, 뭐 알에서 깨어나왔다든지 말이 물고 왔다든지 뭐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초라하게 묘사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성경에 대한 신뢰가 있고, 오히려 성경이 정말 사실을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믿게 돼요. 이 성탄이 품고 있는 이 진리는 세상의 권력, 부와 명예를 앞으로 이 아이는 거슬러서 살아갈 아이다. 이 아이의 인생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권력과 왕과 황제의 그 권위에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의 방향으로, 전혀 다른 역사의 방향으로, 전혀 다른 인생의 방향으로 흘러갈 그 시대적인 징조를 보여주는 말도 안 되는 스토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높은 곳을 포기하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왔다, 그 자체만으로 이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그때 이후로 기독교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로 채워진 선교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희생하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더 섬겨주고, 가진 자가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주고, 겸손하게 오히려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기존의 세상의 법칙, 기존의 세상의 논법, 기존의 세상의 자연적인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기 시작한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그분의 은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무 큰 은혜를 줬다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막 호들갑을 떨면서 그러겠죠. 아이고,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주셨어요? 아이고,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돼.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알지? 무슨 얘기? 부유하신인데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 그분이 가난하게 됨을 통해서 너희가 부유하게 되려는 거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탄의 역설이 있다. 내가 비울 테니 너는 채우길 난 바래. 내가 맞을 테니 너는 낫길 바래. 내가 죄를 다 뒤집어 쓸 테니 너는 자유를 누려. 이게 우리가 정말 손사래를 치면서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탄의 역설이 아닌가. 이 성탄의 역설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는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다큐멘터리 작자가 애기 하나가 탄생하는데 대단한 애가 난대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쫓아가서 촬영하고, 아마 그 촬영한 다 영상을 모아갖고 그 편집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갖다 줬으면 편집국장이 그 테이프 다 집어 던졌을 거예요. 야, 이게 특집이냐 이게? 너 지금 무슨 짓 해온 거야 지금? 뭔가 좀 얘기가 될 만한 걸 찍어야지. 이런 걸 갖다가 찍으면 어떻게 너? 말도 안 되는 걸 왜 너 찍어왔어? 아마 집어 던졌을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거로는 아무런 기사거리도 안 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보면 그 아이의 탄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삶의 태도를 바꿔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시각이 좀 바뀌고 교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많이 대접해 줍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 위치까지 갈 때까지는 자기 훈련, 자기 노력, 그리고 그 대가를 다 치러서 거기까지 갔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런 스펙, 그런 명함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까지도 사회적 성공을 신앙의 잣대로 삼는다면 예수님이 아마 우리 교회에 등록해도 아무도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시골에서 났어요. 뭐 했는데?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넌 뭐 하다 왔는데? 공부도 별로 안 했어요. 뭐 이런 게 다 왔을까? 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아이. 세상의 스펙과 명함만으로 따진다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크게 더 대접받아야죠. 수리아 총독 구레누가 더 영광을 받아야지. 근데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볼 때 말 구유에 놓여진 그 아이, 뭐야 이건?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인간을 그 존재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 거, 그 사람이 어떤 형황과 상황에 따르지 않고 공평하게 편견 없이 존중해 주는 거,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달아야 되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우쭐대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대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가르침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초라한 껍데기로 덮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라한 껍질을만 보고 발로 툭 차버리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진리 속에서 깨닫는 것은 내동이 쳐졌더라도 괜찮아라고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막 기쁨도 넘치고 감사가 막 넘쳐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상처도 받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실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과 실망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로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을 바라보면서 왜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정신력과 생활력을 가졌을까 하고 자신을 탓하고 낙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라한 자리, 실패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자리에 있다고 할 때 그 자리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왕궁에 있지 않았어요. 멋진 호텔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내동정이 쳐진 말 구유 안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마무리가 천군과 천사들이 경배와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수많은 천군, 하늘의 군사들이잖아요. 천사들, 그 천사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마구간에 놓여진 그 어린 예수님, 그 초라하고 비천한 자리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하며 그걸 기뻐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올해 연말 성탄을 맞으면서 예년과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쓸쓸하고 우울하게 맞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구간의 상황을 보면 절망적이잖아요. 누울 곳도 없어갖고 마구간까지 쫓겨온 자리를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지만 내동덩이 쳐진 그 자리일지라도 초라하고 비천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성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영광을 내려놓고 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제자라면 이 땅의 연약한 자들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이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도 그냥 세상의 뻔한 논법, 세상이 기대하고 세상이 바라보는 그 스토리와 공식대로 뻔하게 가는 교회는 그냥 말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냥 그래, 그 사람들도 똑같네 뭐. 그 사람들도 힘들 땐 그렇게 하나 봐. 그 사람들도 지들 살기 어려우면 그렇게 자기들 것만 아끼나 봐. 우리가 사랑의 쌀트리도 만들고 있지만 이 사랑의 쌀트리를 보면서 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어렵고 힘드니까
쌀트리도 안 쌓여지면 그게 말이 되는 거죠. 뭐 다 어려운데 뭐 힘든데 뭐 절약해야지, 아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일이 더 풍성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정말 힘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이거 말도 안 되는구나. 이런 사건들이, 그런 역설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교회였고 크리스찬들이고 예수님 탄생에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성탄절의 역사적 의미를 잘 이해했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그 자리, 그 낮고 초라한 곳,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소외된 자리로 내려가고 낮아져야 된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연회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 괭이부리 마을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연탄 나눠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고, 요즘에도 연탄 떼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많이 있긴 하시더라고요. 유리는 깨져서 다시 갈아 끼지 못한 채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곳에서 계신 분들, 한 집에 이제 연탄 한 200장씩 쌓아드리고 왔는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야 될 곳이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낮은 곳에 오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뻔하게 살아가는 인생, 뻔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천, 그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함께 힘차게 이렇게 세상에 외치는 마음으로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자, 한번 힘있게 목소리를 높여서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했던 그처럼 우리 효동중학교 성도들, 또 이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힘차게 말도 안 되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오심을 증거해내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나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가 너무 황송해서, 주님, 이건 말도 안 돼요, 나한테까지 이러시다니요, 죄인된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천하고 무능한 저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다니요, 말도 안 돼요, 주님. 그런 미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지금도 마음을 졸이고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신 주님,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또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누군가에게 또 사랑의 천사로 천군과 천사가 되어 평화로다 외쳐줄 수 있는 크리스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세수만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그날 밤에 불려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기쁨을 나눴던 천군 천사의 찬양처럼 오늘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여러분 자신에게도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고요하게 평안하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부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홍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로 가게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오늘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웃에게 우리도 또 다른 예수님이 되어 다가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가슴에 뜨거운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손에 그 사랑을 담아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성탄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